2012년 9월 달에 뉴스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귀를 주목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죽였느냐? 뉴스에 보니까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평상시에 가정폭력이 아주 심해서 그 아내를 심하게 때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 버티다 못한 그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가정폭력과 그리고 다른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사건은 많이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비극적인 일이 사건이 생겼던 이 가정, 그 자녀들도 보니까 그 아버지와 비슷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그 자녀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 아버지와 비슷하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더라. 그것을 보면서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이 가정에 더 큰 비극이 싹트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알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아이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알고 있고, 그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말을 평상시에 잘 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 또 하는 말, 행동이 어떨 때는 꼭 그 부모님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쓰는 말뿐만 아니라 말투도, 때로는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까지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서두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 80%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나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는 대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내려주고 물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80을 만드는 20, 이 제목이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제목인가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무언가 좀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그 80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80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자손과 후손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80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나의 안 좋은 것도 이 80 가운데 그대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20 가운데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20 가운데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좋은 80을 갖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을 만드는 20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20 가운데로 옮겨가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분에게서 이 20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보였는지 우리가 보고 깨닫고 또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진실로 우리 자손과 후손 가운데 축복의 80을 만들어가는 20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굳세고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근거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그 속에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늘 이것을 너희들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 80,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가문에서 있었고 무엇들을 그 가운데에서 가졌고 배웠는지 그 고향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자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41절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80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알면서 저 사람은 이 80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20이 되기 위하여서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예수님께 이 굳셈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20이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나 자신은,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80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있고 이 80 가운데로 다시 끌어가려고 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20에 속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80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실 기적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의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바로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전에 보고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대하여 말합니다. 저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느냐? 수근거리고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많은 일들, 기적의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80으로 이끌고 가려고 붙들고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이 20 가운데 남아 있으려면 우리는 굳서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때 그 동네 사람들, 자기가 볼 때 어른들이나 다른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 그냥 쑥으로 내렸더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냥
그 가운데 고개를 숙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라. 마음이 충분히 약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세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축복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2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잡아 흔들고 붙잡고 끌어내려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여기에 있어 라는 것을 새기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 자리를 굳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80을, 새로운 80을, 축복의 80을 만들어내는 20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로 이 20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이 붙잡아서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굳게 되어지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열정입니다. 내가 마음을 거기에 굳게 심는 자가 되었으면 그 수군거리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으로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꿈을 주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나요?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법 중국어를 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하고 20%에 남아있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20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품고 이 20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 없는 사람,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축복의 20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하고,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증거로 우리 가슴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5년 전에 내게 소명을 주셨으면, 주께서 일주일 전에 나에게 이와 같은 열정과 20%에 속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려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것을 굳세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굳세게 마음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되, 그 굳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뜨거움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20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굳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때로는 동네 어른들로 어렸을 때는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들으시면서 그냥 그 가운데에서 고개를 숙이신 것이 아니시라 수근거리지 말라 말씀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와 같이 굳센 것을 가지실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려서부터 자란 걸 내가 다 보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욱 놀랐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46절 말씀에 보면 단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굳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분의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선지자의 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센 것은 그냥 굳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굳셈은 사실 반석 없이 지어진 그런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으려고 해도 이 밑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굳셈에 근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굳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놀라운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강건했느냐? 자기를 대적하는 왕과 왕비,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혼자서 맞설 정도로 그는 담대했습니다. 강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다 이겨나갔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땅, 가뭄이 들었던 그 땅을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역사까지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굳셈을 보여준 후에 그가 연약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그가 보여줬던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850대 1로 싸웠던 그 기계는 다 어디 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엘리야가 그가 갖고 있던 굳셈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친 몸을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을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이 엘리야가 그의 모든 일을 회복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신 것 외에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모두 다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새로 세워야 하고 아람의 왕을 새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선지자들과 합하여 다시 나를 세워줘야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할 일이 있고 맡기실 일이 있다는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섭니다. 담대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20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굳셈이 있어야 하는데 결코 아무것도 없는 굳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우리 굳셈의 근원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약속들을 언제나 붙잡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길을 새로 열어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벽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맹인으로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강영호 박사, 그가 가장 깊게,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 말씀의 일부를 그의 저서 가운데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감동받았다는 슐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의 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절벽 가운데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 그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중학교 때 실명하고 맹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 일이 있자 자기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도저히 20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참으로 특별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있으면 나는 다시 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나는 이 20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축복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열어갈 수 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은즉 이것이 그 수군거리는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굳셈의 근거가 되었던 것 같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언약과 그리고 믿음의 약속들을 언제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